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종종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보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 마음에 심한 우울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기 없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기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쩌면 내게 오는 문제와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가 오면 아이고 하면서 그 문제에 되려 자기가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그럼 내게 오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래전에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 가면 이렇게 리조트나 이런 이제 숙소에서 키를 주는데 그 키를 어떻게 하다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배인에게 나 키를 분실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키 하나를 가져오더니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열쇠인가 했더니 이 마스터 키예요. 모든 방의 문은 다 여는 거예요. 야, 저 키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모든 방을 다 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열니까 함부로 열지 않아요. 이 지배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 열지 않아요. 정말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지 않을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편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는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구원을 주시겠다. 문제의 해결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겠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나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는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절대 권능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곧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찬양을 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니 그 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의 술수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나이다. 그랬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가 당신의 마스터키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마스터키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면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지, 속으로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다루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그러면 불행 안 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중요한 2가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런 진짜 하필이면 왜 이러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불평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또 하나는 감사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면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과 낙심은 더 큰 문제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감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점점 더 문제의 늪에 빠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문제의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모든 축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야 너희들 내려가서 감사 기도와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담아와봐 하고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거두러 간 천사는 내려간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금방 올라왔습니다. 다 채워 올라왔습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채우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내려간 천사는 3일이 되어도 4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 창고를 다 열고 그 보물을 감사하는 기도에게 부어주려고 하셨다가 이 천사가 올라오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서 올라와야 할 천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국 보물 창고의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아서 올려오려고 하는 천사가 그 순간 갑자기 올라오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가져왔습니다. 흘려벌떡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감사의 제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첫 번째 올라왔던 천사가 흘리고 간 기도의 제목이 많았고 감사 기도의 제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하늘 보물 창고의 보물을 가득 주어라.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 이런 모든 것을 주어라 하고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실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왜 이 얘기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도 메마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YMCA 운동을 했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0만 불을 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14억 정도 지금.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이제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100만 불을 드리며 감사하게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벽돌 한 장을 교회에 짓는데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난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훗날에는 10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짓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창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인들도 있는데요. 젊을 때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들 언약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감사했는지 알 겁니다. 왜 고마워했는지 알 겁니다. 그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여유를 가지고 보지 못했던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해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그걸 보므로써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가 정말 나도 학생 때 청년 때 얼마나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나
그런데 왜 내가 이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보는 여유조차 없었나? 그래,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게 해준 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이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마음의 독소가 뭐냐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분노, 증오, 이기심, 탐심, 음란, 방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근데 감사하면 이 독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말을 할 때에 부부 사이뿐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깨뜨리고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뭐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감사를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독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나에게 되려 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하며 상대방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의 독소뿐 아니라 상대방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면 꼭 뭐가 생깁니까? 안티팬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꼭 안티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팬들은 뭐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트집잡아서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가수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물론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런데 그렇게 안티 글을 이제 막 반대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람의 그 글에다가 이 가수가 댓글을 달았어요. 좋은 지적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티팬들이 한 명, 두 명, 자기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 지적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가수의 감사함에 한 명, 두 명 그 가수의 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그렇게 가장 감동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 모든 독소를 제거하여서 사랑과 평화를 갖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합니다. 신약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바울을 생각할 겁니다. 바울은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 어둠이 가득한 그 감옥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은 아니라도 억울한 일이 당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저것을 내가 처단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리라, 뭐 이런 마음을 품을 텐데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감사의 고민으로 가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또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마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기도를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루에 3번 꼭 드렸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감사가.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사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고백하며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을 감사 찬양하도록 임명하였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영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 해도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충만해야 곧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종교가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성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길을 가다가 내가 발을 헛디뎌 발목이 삐끗해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무엇 감사할 일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 보면요 정말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또 힘든 일이 생겨도 오히려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딱 맞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